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이 보인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저는 로마서를 끝내고 빌립보서까지 끝내면서 넘어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서 좀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목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 인생을 보고 살아가고 계시죠? 나 중심으로 나를 보는 나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이 보인다. 이게 제목입니다. 나의 인생, 여기에 당연한 것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분명하면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과 당연히 꼭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도 되는 것 있죠. 그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그게 맞지만 나에게는 이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있죠.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답. 성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 가지지만 모든 것의 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니, 그죠? 세상 신, 그 풍조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보는 내 인생과 이제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보는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도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 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변치 않는 답이 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생명 되신다고. 영원한 생명. 자, 이 시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언제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했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반드시 드러나는, 반드시의 끝은 무엇으로 맺게 되어 있다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됐다 했습니다. 자,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항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 단어가 여러분 인생의 주가 돼야 돼요. 항상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죠?
모든 것,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겠어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은 뭘 향해 가고 있냐? 이 시작을 은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향한, 은혜가 아닌 반대는 보상이잖아요. 보상의 수많은 결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은요, 한 가지의 결론,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상이라면 최선을 선택하고 최고를 선택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라면은요,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이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양보할 때 오히려 사람이 살아나요. 나가도 살아나고. 굳이 내가 다 이겨야 되나? 그죠? 굳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나?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 뭐라 그러냐? 무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 예?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죠?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잖아요. 내어주고.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 물론 뭐 한국에서도 그런 분 굉장히 많지만 몇몇 나라를 살릴 만큼 있죠. 자신의 전부를 다 내놓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목표인가 봐요. 학교에다가 남은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자기 자녀에게 주면 자기 자녀는 자기 인생을 못 찾는다고, 그죠? 자기 자녀는 자기 인생을 찾아 그렇게 사는 거고,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좀 더 자녀에게는 물려주지만 오히려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는 자기 인생을 찾아 자기가 살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성공이라는 목표로 끝나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가도 운명 속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된다는 결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상받고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시작한 거야. 결국은 뭘 바라보고 있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외우고 뭔가 가르치고 남들보다도 더 앞선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은혜가 아닌 보상이잖아. 그걸 내가 끝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로는 뭡니까? 완성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날 안식하였다 그러는데 그 정확한 뜻이 뭐냐? 끝냈기 때문에 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뜻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뭐예요? 이 애굽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4대째 430년을, 최소 4대잖아요 430년이면. 근데 뭐예요? 그 환경과 형편과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따라 나오는 그날 끝이 났어요. 아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고, 아멘.
드디어 뭐예요?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신분과 계급,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거 있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름 이 안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기억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생기면 돌아가자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으로. 애굽에 있었던 기억이 다 슬프지만 않아. 그러니까 뭐하죠? 광야에서도 위기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습성이 나와요. 근데 우리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전보다 못해 보일지 모르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이 세대로 치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뭐냐, 말씀을 따라 나왔으면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영접하는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을 능력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 사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또 여러분 이 개념이 없는 사람 있죠. 은혜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가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내가 뭔가 믿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은 꼭 복음 다 말하고 나서 영접하세요. 영접해야 돼.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치 이게 의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죠? 목사는 아니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은 이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방주예요.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뭘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그죠? 근데 이 방주는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들어져 있어. 완성되어져 있어. 들어와. 들어오면 살아. 여기서 뭐 하죠? 다 씻고 들어와. 다 벗고 들어와. 안 그래요. 회개하고 들어와. 부정한 짐승도 정한 짐승도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뭐라고요? 교회이고 영접하는 거. 영접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 민수기서 21장 9절 말씀에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장대 끝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는 게 영접이에요. 보세요. 놋뱀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인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3m도 하고 칩시다. 3m면 제 키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장대 위에 걸어서 올렸을 때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보려고 그러면은요 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멀리서 볼 때. 그죠? 공연장 티켓, VIP 티켓이 아니라 C석이라니까. C석에서 보려고 그러면은 뭐야 저게 뭐 뱀이야 뭐야 짝대기야,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애들은 뭐 보이겠습니까? 저게 뭔지도 모르고 봐야지. 근데 쳐다본 즉 살더라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뭔지 모르고 쳐다보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본즉 살더라. 놋뱀을 만드는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로 바라만 보는데도 살아나는 게 뭐였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오른편의 강도가 영접하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떠한 회개의 능력, 돌이킴, 의지 이런 걸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교육받고 훈련되어 공로를 쌓아서 뭔가를 내어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 뿐인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로 끌고 가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건 있죠. 죄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고. 한 번도 의를 행한 적 없는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물론 어렸을 때 뭐 착한 일을 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에도 이 만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영접하지 않는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야, 너 만달란트면 몇 년이라고요? 일당으로 쳤을 때 16만 4천 년. 근데 너는 일주일에 그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탕감 못 해주냐? 네가 그만큼 받았으면 그걸 영접해.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면 100데나리온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걸 영접이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나의 인생. 그렇다면은요, 작은 문제 100데나리온은 일주일에 3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과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걸 놓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사는 거죠?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무엇으로 사느냐?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근본 문제, 죄라고 그러죠. 그 죄가 바로 뭐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축복은 뭐냐? 이제는 깨닫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적 축복은 예수께서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신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된다고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생의 주제를 찾도록 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대상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방향키가 없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흘러 어디로 가냐? 모세는 왕궁으로, 방주는 뭐예요? 홍수가 끝나는 그 새로운 뭐 아라라시인지 몰라라시인지 그 산으로 가죠. 걸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말씀하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할 때 기억나니까 맞네 이렇게 생각들 때 이렇게 잠깐 제가 로딩이 좀 걸립니다. 네, 여러분, 은혜와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항상이에요. 다른 말로는 언제나. 근데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기본이면서도 결론이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는 것. 그래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그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죠? 막 누구나 들면 다 주면 그건 우상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의 변화를 보고 뭐라 그러냐? 변해가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지금의 종교인들이 뭘 착각하느냐? 할례 받아서 율법 지켜서 응답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요, 이 응답을 일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자꾸 사람을 볼 때 이런 차등보상을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내가 누구보다 못하고 이런 것들 있죠. 차등보상. 내가 열심히 믿어서 잘 믿어서 헌금 많이 해서 응답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고 예배 잘 나오고 내지는 누구를 사람을 많이 잘 돕고 목사님 잘 섬겨서 그런 경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화 되어져 가는 응답 가운데서 사람을 잘 챙기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달라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근데 이것을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 내 준비가 아닙니다. 은혜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천 무효라는 소리예요. 어떠한 기준으로도요 그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끝냈기 때문이다.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빚을 달라고 말할 수 없고 빚을 갚아라 말할 수 없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따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재판 끝나면 그렇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번 그 고소가 취하되고 나면은 똑같은 안건으로는 다시 못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뭐예요?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그 인과응보 보응이죠.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힘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말, 오늘 본문이죠. 같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했잖아요. 힘은 어디 있는 거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고, 주 안에서요 우리가 뭘 알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아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내게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해요?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힘과 자유를 가지고 기본과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고 뭐 하셨어요? 그거를 누리고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 안에 영원한 것,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모르던 죄인이에요. 그죠? 과거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값없이 의인되어졌어요.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인된 것. 내가 의를 쌓고 뭐 어떠한 바른 일을 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부족하지만 능력의 증인되는 겁니다. 과거는 죄인, 현재는 의인, 미래는 증인. 이 결론을 가져갈 때 우리가 시작 가운데 이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의 현재, 이 현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인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이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그죠? 이걸 확인하는 길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고 여러분 성도와의 만남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세상은요, 값없이 의인된 걸 모르는 세상은 경쟁하라고 부추겨요. 남을 이기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성도는요, 희생하는데 희생이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힘이 있어야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능력으로 결국은 뭐예요? 희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능력에서 끝나고 싶어요. 희생까지 가면 너무 손해가 커. 그냥 능력만 주세요로 끝날 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미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성구 몇 개만 적을게요. 로마서 9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로 시작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뭐라고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결국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 뭐래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라는 것이 사라에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리에 있는 거고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소명.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그 부르심조차 뭐라고요? 은혜대로.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세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미래가 무엇이냐? 내가 함께 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함께 가는 것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미리 길을 가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불을 켜시고 뭐예요?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냐?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막을 치고 접고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좀 그렇게 가라 그러면 미련이 엄청 많으시겠죠. 부딪힐 거 다 부딪히고 내 거는 다 챙기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도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 부채 정리도 확실하게 하고 감정 정리도 확실하게 끝내서 나한테 딱 가는데 인사 안 해? 이렇게 딱 되잖아요. 내가 가는데 인사 안 하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순리대로 다 갖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에요. 네가 머물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다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매일 은혜가 함께하는 곳. 불신앙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곳이 광야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는 이 안에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만남의 스케줄이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가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딱 나에게 주신 만남. 피부치라 그러죠. 그렇게 주셔서 계속 남과는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자녀, 부모 이런 것들 있죠. 친척 관계 그러잖아요. 야, 우리 전사님 내가 말 얘기 들어보면요 조금 달라, 아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딸의 친구 엄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달라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딸이 학년이 몇 개였는데 잠깐 같은 학년이었고 뭐 지금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 친구 엄마 이러잖아요. 조금 달라. 아줌마들이랑 조금 다르다니까요.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알아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만남을 또 계획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운명적인 것 말고도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강단과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 내 인생이라면, 나의 인생이 보인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은 정리가 돼야 있어야 돼요. 그게 스케줄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다 갔을 때 남의 인생과 비교한 평균, 더 좋은 것, 그리고 쓸데없는 최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랖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될 때 착한 내가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합니다. 왜일까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못난 내가 남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 더 먹었어. 나 때문에 굶는 사람 생겨. 그리고 돌아서 욕 엄청 먹겠죠. 자기는 몰라. 그런 삶이 아니라요. 뭐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필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의식의 흐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먹는 건 배고파야 먹는 거고, 마시는 것도 뭐예요? 목말라야 마시는 건데, 여기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뚜기 그 3세 있죠. 하면지라는 그 착한 여자, 오늘 TV에 나오는데 너무 착해요. 밝고 재벌 3세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진짜 일반인보다 더 일반인 같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되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짜파게티가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짜파게티는 농심이잖아요. 근데 먹어보고 맛있대요. 사실은 그 정도면은 어느 호텔에 그 미슐랭 있잖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 중식 먹어도 짜파게티에는 그렇게 관심 없어도 돼요. 근데 뭐야, 자기가 오뚜기 3세니까 짜파게티는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먹고 나서도 죄의식 생기고. 그죠?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요, 엄마가 식당 간다고 쳐보세요. 그 엄마 식당 가겠죠, 밥 먹을 때. 그죠? 다른 식당에서 먹을 때도 엄마 식당 생각나겠죠. 그런 것처럼요, 내 인생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 먹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 이런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만남의 스케줄. 그래서요, 신앙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초점, 그 안에서 주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나는 기쁨과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뭐랬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세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모세 뭐 했어요? 예수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말도 못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랑 똑같지 않아요? 난 못해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런다니까요. 이미 60대인데 이제 모세는 지금 상태, 지금 모습, 미숙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모습을 가지는데 뭐라 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운명이라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뭐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게 없어요. 없어야 될 게 없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운명,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저주와 재앙,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게 운명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세요. 그냥 전도하러 가세요. 아유, 지금 자꾸 남의 인생 보지 말라니까요. 내 인생 보세요.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 근데 가시면 뭐가 있냐? 가난? 뭐 내 무능?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실수? 거기서 그런 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요. 거기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내 문제, 집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자녀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교회 문제가 좀 시스템이 세워지면 갈게요. 아니에요. 지금 가세요. 지금. 네? 지금 가야 그 문제 해결할 답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답을 내었을 때 성장하고 이루어서 응답받고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꿈이 다 막히는 가운데 꿈 꾼 거 있잖아요. 찝찝하게 간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나중 보시면요, 바울이 성장하기 전 있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니까요. 로마에 답을 내기 전 그잖아요. 미숙할 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 근데 나중에 가장 응답받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못할 때 시작한 거 있죠. 그래도 여기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바울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성장도만큼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떠났어, 빌립보 교회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은 이 찾는 게 전도예요. 여기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나로 시작해서 성공해도 운명을 못 벗어나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인생의 답은요,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전에 나온 단어 자족하는 거예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뭘 배웠어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비천해도 풍부해도 되는 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나야. 맺고 끊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선. 그죠? 그게 뭘까요? 자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4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래서 뭐래요? 제비 뽑자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분깃을 유업을 나눠 놓은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주시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와 같다 이거예요. 내 나이 85세지만 감당할 수 있다. 뭐예요? 갈렙은요, 자기 인생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말씀의 증인인 인생.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프라는 거 있잖아요. 셀프. 그건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셀프는 뭡니까? 네, 물이라고요? 물이. Not attitude. 무례하다. 물회 맛있다. 물회가 맛있죠. 포항물회. 근데 우리가 셀프라는 말은 그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문한 서비스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 그게 내 거. 여러분, 그거예요. 예배, 삶, 여기에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남에게서 부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명. 자족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물은 내가 떠다 먹어 하는 것처럼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내 것. 이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언제까지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갔으니 심히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근데 이게 내 거래요. 내게 담겨 있는 거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론이 뭐라고요? 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뭐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이래요.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지각에 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채우는 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래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 말에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는데 여기서 뭐가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뀐 마음과 생각, 말씀으로 바뀐 마음과 생각이 결국 뭘 바꾸냐? 눈을 바꾸기 시작해요.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될 만큼. 아까 우리 조사님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가실래요? 제주도 간다 그러면요,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갈까 말까 해서요,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요. 호텔, 밥, 뭐 먹고 돈하고 이런 거 있죠. 그때는 딱 예약하는 순간 정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염려. 왜냐? 저에게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저는요, 가서 쓰는 경비는요, 제 평균대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돈 함부로 막 못 써요. 그렇죠? 뭐 도박꾼한테는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10,000,000원을 주든 다 날려먹지만 저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제가 해외에 가서 진짜 후회한 적이 있어요. 알던 길, 그리고 늘 가는 곳이라는 생각에 있잖아요. 걸어 다녔어요. 택시 안 타고 계속 걸어 다니니까 발에 물집 잡히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가다가 사고 나고, 그 돈 아끼려고 그 몇 푼 아끼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야. 찌질한 나, 가난한 나. 돈이 없었냐? 많았어요 그때. 부족하진 않았다고. 뭐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진짜 후회되는 게 뭐냐? 걸어다닌 것도 돈 아낀 것도 다 괜찮아. 근데 밤에 너무 피곤해. 너무 많이 걸어. 이게 여행인가 싶어요. 노동한 것처럼. 보십시오. 나는 안 변해요. 그죠? 내 수준도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변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항상 느끼는 게, 보는 게 똑같다. 조금은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이 보인다.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나는 나의 응답을 받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증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생을 말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과 라고 말했던 바알과 같이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동역자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연중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